마음과 목소리 합해서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년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루 감사가 아니라 한 달 감사가 아니라 1년 감사이니까 어찌 감사할 게 없겠습니까? 1년 감사에는 자연을 통한 은혜도 포함됩니다. 나는 농부가 아닌데요 하겠지만 우리가 쌀 농사 요즘 좀 안 됐다고, 그죠? 쌀값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농사를 비롯한 1차 산업의 타격을 받으면은요, 2차, 3차 산업으로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내일이 되고 내 사업에도 타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범위를 넓게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한라산, 여기 일본에서는 후지산을 등산했는데요. 한라산의 높이가 1950m, 후지산의 높이는 거의 2배, 3776m.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등산을 하면서 산소통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고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 산소 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막 이렇게 숨도 차고 가슴도 답답하고 힘도 빠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때 얼른 이제 산소통을 입에 갖다 대면요, 와, 정말 사는 게 뭔지, 산다는 이 생명에 대한 이런 것을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해와 공기와 물과 흙, 하나님께서 공짜로 누리게 하신 은총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 감사 거절 나발과 감사 자청 아비가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축과 일꾼을 많이 거느린 목축업자고요. 그 인근에서 아주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시점에 사울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막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는 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곳곳에서 이 사울왕이 악하니까 이게 뭐 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 가지고 근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도망 다니는 처지니까 의식주 얼마나 궁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나발이 가까운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수확철이 있어요. 가축의 새끼가 수시로 낳으니까 수확철이 달리 있겠나 하겠지만은요, 특별히 양을 키울 때 양고기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양털이 굉장히 수익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 목축업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양떼의 양털을 깎는 그때가 바로 수확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털을 깎아서 수확을 하면은 아주 크게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을 막 축복하고 바쪽이죠. 평강하라, 평강하라 축복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축을 칠 때에 우리가 도둑떼를 지켜줬다. 우리가 아주 어려웠지만 너희 것을 빼앗지 않았다. 너희와 교류할 때도 우리가 후대했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본문 뒤에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데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겠느냐? 조롱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니까 다윗이요,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선을 악으로 갚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에게 갔습니다. 자, 여러분,
나발이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나발이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다윗을 몰랐나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죠? 이제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예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요. 그런 민요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다윗을 모르지 않아요. 너무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윗은 아는데 다윗에게 은혜 받은 것을 몰랐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요즘과 다르게 치안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잖아요. 사울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뭐 나라 안에 막 도둑대가 막 이렇게 득성인데, 그런 중에 이 다윗의 일행이 있기 때문에 도둑대를 막아주고요, 안전하게 그렇게 가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다윗에게 신세진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 나발이 교만해서, 인색해서, 감사할 줄 몰라서? 다 이유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나발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발을 두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하는데, 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 하니까 이건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또 나발의 이 사업 터전 갈멜은요, 거기에 사울왕의 승전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사울왕을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울왕이 어떤 상태로 변했느냐면요, 처음에 사울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어디서 막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점점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오히려 평안할 때 이 믿음도 저버리고요, 믿음도 해이해지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의 삶을 그래서 이렇게 흔드시는 것 같아요. 사울왕이 막 승승장구하고 막 나라도 점점 부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거역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지만 이젠 믿음을 차버렸어요. 무당까지 찾아가서 점을 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사울왕의 그 불신앙을 보지 않고 왕이라는 것만 의식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묻어있는 다윗을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요, 예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요, 누구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은요, 그걸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그 약속대로 복받게 됩니다. 왜 예언이라 할 때에 뭔가 막 신비롭고 막 미래지향적인 그런 차원으로만 이렇게 예언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1.1 틀림이 없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와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누구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복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발이 다윗을 모르지 않아,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은혜 받은 거 모르지 않아요? 이거면 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중에 다윗이 찾아와서, 야, 너희들 지금 좀 수확해서 너무너무 풍성하니까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했을 때에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 나발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죠? 알면서도, 은혜 진 거 알면서도요, 다윗을 바라볼 때에 사울왕은 왕이네, 힘 있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사울왕을 추종하겠지만은요,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나발이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서 사울 왕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그렇게 이미 기름 부어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 나름대로 하는 중에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는데 나발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묻어 있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에게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나발이 어떻게 됐나요? 다윗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박대하고 멸시했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듣자마자 겁이 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그냥 그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데 막 머리끝까지 침일 정도로 화가 났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몸이 굳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면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이 풍족해도 나중을 걱정하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금이 궁핍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이모저모 감사의 제목들 기도 가운데 그렇게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기죠.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좀 궁핍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감사했던 내용이 다를지 몰라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없으면 지금 풍족해도 감사해야 되는데도요, 믿음이 없으면 내일을 위해서 쌓아둬야 돼,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돼, 감사하지 뭐. 근데 믿음이 있으면 지금이 궁핍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고요, 앞으로 지낼 것도 주의 크신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밥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농사 지어서 먹으려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우리가 직접 지어 가지고 입으려면, 우리가 사는 집을 우리가 직접 지어서 살려고 하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은혜를 끼치면서 살고 있다는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 뭐 특별한 그거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모든 집이 우리가 직접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요, 그 돈 시간 만만찮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우리는 서로 은혜를 끼치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감사가 거기까지 미쳐야 하고요. 또한 재료를 키워주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연을 통해 주신 은혜,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신 은혜까지 돌아보면서 나발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고요,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나발의 아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머리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상첨화죠. 이야, 세상에 머리가 총명한데 또 용모도 아름다워. 나발이 어떻게 이런 아내를 얻게 됐죠? 그 생각만 하면은 그냥 계속 감사해야 할 나발인데도요, 나발이 감사하지 않자 다윗이 화가 막 치밀어 가지고 나발을 혼내주러 떠났다 했죠. 그런데 어떤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막 달려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전해주면서 뭐라 했냐. 본문 뒤에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다윗이 담이 되어 주어서 우리가 안전했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됐는데 우리의 주인님이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다가 이제 정말 큰일이 나게 생겼다고 그렇게 아내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부랴부랴 급히 떡덩이, 포도주, 양고기, 볶음국식 갖가지 과일을 많이 준비해서 나귀에게 실어가지고요 얼른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요 자기도 얼른 뒤따라가서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큰 죄를 졌습니다. 양떼를 칠 때 돌봐준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나발을 죽여서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말고 명예를 보존하십시오. 이 음식들로 노여움을 푸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높여주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나발을 죽였을 것입니다. 가서 뭐 혼내주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그냥 화가 치밀어서 이게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 다윗도 한 인간이니까 자칫 잘못한 그러면 다윗의 명성에 금이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아비가일은 남편을 잘 알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런 상황에 그래도 남편에게 알려야지 이야기해야지 상의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비가일은 이 남편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절대 오히려 방해할 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서 가지고 다윗과 남편을 함께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여러분 지혜만이 아니라 믿음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뒤에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 여기 주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거든요.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을 쫓아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께서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생명싸개, 물맷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명싸개와 물맷돌이 다윗과 무관한 게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그 물매, 그 싸개, 그 돌멩이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비가일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한 그죠? 이제 사울왕을 패하고 당신을 높여 왕으로 삼으실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보기에 초라하고 아주 형편이 없어도요. 아비가일은 바로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그 생명싸개 그 돌멩이를 언급하면서 아무리 사울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사주실 것이고 아무리 원수들이 당신을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물매 던지듯 그것을 던져버리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에게 묻어있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남편처럼 아유 지금 도망자 아유 참 별 볼 일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마음에 태워서 마땅히 감사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가 결국 죽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졸지에 아비가일이 과부가 됐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아비가일이 과부가 됐는데 나중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합력해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감사할 때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형편이 궁핍하고 나중 미래가 불안해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비가일처럼 죽을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아름답게 감사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 둘로 나눌 때 겉으로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과 건성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겉으로는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속으로는 진심으로 건성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러분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소용없어.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감사할 때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다.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축의금을 낼 때에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 막 동해서 내가 마음이 끌려, 정말 축하,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해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축의금을 낼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 그런데도 내가 신세진 게 있으니까, 내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면서 축의금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이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면 최고지만 마음이 없어도 감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해야지 마음이 없이 감사하는 거 소용이 없다 하는데, 여러분요, 마귀는요, 말할 때마다 옳은 말을 하면서도 그 속에 묘한 그런 속임수를 거기에 담아놓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선악과 따먹어봐.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죽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웬걸? 오히려 하나님 같이 되기는 커녕요,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정말 막 예배를 막 드리고 싶어서 나오셨나요? 그런 분 없어요? 내가 오늘 뭐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막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럼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매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어떤 때는 그런 마음, 어떤 때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주일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막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 내 마음이 막 토탈 답답한데 그죠?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하면 아니죠. 아니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럼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하나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해서 학교 가지 말아야 되나요? 내가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직장에 가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없어도 공부하고 일하고 예배하는, 여기에 바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미리부터 준비 다 하고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찬송과 기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렇게 서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린 건 하나님 앞에 소용없어 해서 자꾸 멀어지고 그만두고 하는 방향보다는요.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 이쪽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마음을 담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없어. 그러면 뭐 마음도 없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내가 마음이 없구나. 내가 마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없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여기에 마음을 두고서 그렇게 해야 우린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다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부부간에 살아봐서 알지만은 연애 시절에 그저 오매불망.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 생각에는 막 저 사람이 그냥 나만 길 가다가 옆에 한 놈 막 이런 게 그래서 항상 막 나만 생각하고 오매불망 나를 위해서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많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막 이렇게 바라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않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연애 시절에 그런 감정, 그 애틋한 마음으로 계속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거기를 보태는데 마음을 둬야 우린 더 온전한 감사,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도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 내 마음을 마귀가 먹어버립니다.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 마음을 누가 먹어버려요? 마귀가 먹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어떤 아주 막 심각한 우울증, 아주 막 강렬한 그런 분노 가운데 이게 막 이 귀신이 틈타잖아요. 그럼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어떤 상황이 망령 들었다 그러죠. 망령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망할 망자의 영이잖아요. 내가 내 나름대로 인격, 독립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완전히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마음이 없다면 내가 마음을 먹어야 어떻게 그래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그런 면으로 해야 되는데 마음이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이 아니냐 마음이 없으니까 이건 소용이 없어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수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는요 감정의 영역이면서 인격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억지로 이렇게 주는 거, 마음 없이 억지로 주는 거 이렇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더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억지로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주면 더 기분 나빠요. 귀찮아요, 그죠? 응? 선물 줄 때 막 억지로 주는 거 기분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지도 않으면은요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감사할 때 우리가 이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아직 준비 안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제목,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알고 감사하고 하다 보면 내 마음도 당기게 되고 뭐가 감사한지 그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발을 보세요. 감사해야 할 일을 억지로라도 했으면 복을 지키고 생명을 지켰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했더니 못된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에 너무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삼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막 마음으로 감사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그래서 내가 먹으면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아비가일처럼 마음으로 감사하면 감사한 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감사할 때마다 이제 늘 기도하고 돌이켜보고 그죠? 그렇게 준비해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되 때로는 내가 막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이 담긴 감사가 아니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걸 알아서 먼저 감사하고 마음을 담는 순서가 뒤바뀐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몸부림쳐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화가가 그림을 아주 열심히 그려서 전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엉뚱한 것에만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야, 이 그림의 액자가 너무 좋네. 야, 이 그림의 이 조명, 이거 너무 좋네. 야, 이 전시장 정말 아주 정말 너무 멋있다 하면서 엉뚱한 것에만 이렇게 칭찬을 하면 화가의 이 마음이 어떨까요? 괜히 막 이렇게 얼굴이 막 뻘개지고요, 그죠? 섭섭하고요, 좀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화가의 마음은 뭐 어떤 이 액자나 조명이나 전시장 어떻다 할지라도 야, 이 그림 너무너무 좋네. 이럴 때에 이 화가의 마음은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뭘 두고 감사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나 건강하게 해주셔서 내 소원 들어주셔서 나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할 일이죠. 이런 것이 있다면 더더욱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감사할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주어졌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것 많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어떤 것을 아끼겠느냐, 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가장 크게 감사할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 형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좀 풍족해서 막 감사할 마음이 저절,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감사하려고도 잘 안 되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감사할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오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이게 거저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죽하시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기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그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의 믿음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는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복 받은 나만 위한 게 아니라 할 일만은 있대잖아요. 복음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담아서 감사가 더 크게 감사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꾸는 것에 축복하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놓여지고 여러분의 앞길이 하나님의 역사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힘들어도 감사하고요. 평안에도 감사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 감사해서 은혜로 받은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올해 감사, 내년에는요 더 크게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